원래 우리가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아는 마음 아는 것까지 했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 아는 것이 우리 수행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어떻게 봐야지라고 문제의식이 생기는 게 많이 생기죠. 저 경상도에서 불났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를 입었죠. 그분들 순박하게 사셨죠. 시골에서 대부분이 순박하게 사신 분이에요. 미얀마 지진 났어요. 아마 사람들 엄청 죽었을 겁니다. 내가 미얀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구조를 좀 알죠. 사람들 엄청 죽었을 겁니다. 웬만한 탑들 다 무너졌을 거예요. 탑들이 위로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면 위쪽이 다 부러졌을 거예요. 만달레에 있던 마무리 대불, 미얀마의 가장 신성한 불상이라고 알려진 불상이죠. 그것도 다 무너졌더라고요. 물론 불상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위쪽에 집들, 천정들 다 무너졌어요. 쇼다군도 과연 안전할까요? 쇼미는 연락이 안 됩니다. 알아보려고 해도 아직 전기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정답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번 정답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부처님은 수행적으로 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란 말 씁니다. 가끔. 자주는 안 쓰지만 부처님이란 말 써요. 부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냐면요, 지혜 있는 분, 그리고 번뇌 없는 분. 인간으로서 부처님 인간이죠. 마지막에 늙으셨을 때 상가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부처에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야, 너희들이 이 늙은 비구에게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알아갑니다. 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걸 아니까. 그 지혜가 막연한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지혜로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괴로움, 그 문제가 그걸 통해서 해결되는 걸 우리 스스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요. 그분은 지혜 있는 분이죠. 금방 어느 분이 채팅 주셨는데요. 사이도에게 물어봤는데 별일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싱가포르 여기가 사이도에게 물어봤는데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한국 분들 지금 큰 청현스님, 미얀마에 살고 계신 큰 청현스님 연락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붓다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죠.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차원, 우리의 능력치를 뛰어넘은 초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실제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 있잖아요. 왜? 내가 못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붓다는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지혜에 바르게 수행한 모든 수행자들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치 있는 거죠. 한국에서 흔히 부처님 하면 너무 초월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쉬워서 여러분에게 이 말 한번 들어봅니다. 부처님이라고 말하지만 초월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분, 인간으로서 번뇌 없는 분. 번뇌 없다는 것, 말은 쉬워요. 번뇌 없다는 것. 삐뚤어진 신발 봐도 아무렇지 않은 분이에요. 누가 너 못났어 라고 비난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 그냥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번뇌들, 그런 번뇌가 없는 분이에요. 번뇌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정의롭다, 놀랍다,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쉽죠, 번뇌 없는 분. 근데 번뇌를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게 가능해? 경외심, 경이로움, 감탄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붓다죠. 부처님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이요. 여름에 수행하면서 느낌하면서 느낄 뿐이야 라고 발언을 익혔을 때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좀 가벼워지고 좀 자유로워져요. 그게 부정적인 느낌일 때, 괴로움의 느낌일 때 그 괴로움이 약해져요. 괴로움에 대해서 화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한 그 지혜 방향과 부다께서 완성했다는 그 지혜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다께서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을 알아라. 보여지는 것을 단지 보이는 것을 알아라. 느낌을 하지 느낌을 알아라. 너의 현재를 이해해라. 너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너의 현재 삶은 현재 삶이고 현재 삶의 영역은 너에게 알아지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들 이 두 가지의 조합이다. 연기적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미얀마에서 지금 돌덩이에 묻혀서 안에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바깥으로 살려달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걸 소리다라고 알아야 될까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이렇게 알아야 될까요? 붓다는 그렇게 알라고 말하죠. 그러면 소리일 뿐이다라고 알지 않으면 어떻게 알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면서 그렇게 알아야 될까요? 화의 마음으로 슬픔도 화죠. 화의 마음으로 화내면서 슬픔의 색깔을 가지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화내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면서 그렇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물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정답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일이 크면 너무 그 사건이 압도적이면 우리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스토리에 끌려가요. 수행의 목적.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을 줄이는 거죠.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불교의 목적,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마음,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마음이 우백가 했을 때, 있더라도 상관없는 마음이 됐을 때 세상도 우리가 바르게 봐요. 세상도 우리가 바르게 보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자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형 수행자의 모습은 이렇죠. 사실은 그렇게 돌더미 속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걸 소리지라고 알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동의하잖아요. 마음이 소리돼서 자유로워요. 아주 나쁜 사람 같지만 그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옳기 때문에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옳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옳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 훌륭한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되지 않아요. 왜? 옳다고 마음이 알았어. 그게 밖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손을 뻗어야지 해서 손을 뻗은 것처럼 도와준 게 옳아라고 알았어. 그걸 행동했어요. 그러니 행동하는 자기에 대해서 잘했어. 훌륭해. 존경받을만 해.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할 뿐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도와줄만 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준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못 도와줄만 했다고 알기 때문에 못 도와준 그 행위에 대해서도 마음은 자유로워요. 이런 모습,
이런 인간형,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수행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면 우리가 배웠던 것에 녹아들어 있다면, 녹아들었다는 게 아니라 쇠뇌죠. 생각해왔던 것에 그냥 흐름 따라 따라가면 이건 정말 나쁜 거죠. 흐름 따라 따라가면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삶이 뭔가?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뭐 한 100톤 되는 유성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떨어졌어요.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열기, 먼지, 그게 지구를 서서히 감싸고 있어요. 내게 오겠죠. 그때 나는 괴로워요. 호흡도 못할 거고 엄청 추워지겠죠. 그 전에 열기로 몸이 타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유성 때문에 괴로웠는가? 아니면 타고 있는 이 열기 때문에 괴로웠는가? 열기 때문에 괴로웠죠. 일단 열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내게 알아진 것은 유성이 아니에요. 내게 알아진 것은 이 열기죠.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한 존재죠. 나는 뭘 봐야 되죠? 나는 그 열기를 봐야 돼요. 그 열기를 나는 느낌이야 라고 알고 돼요. 알아지는 것이야 라고 알고 돼요. 우리가 평소 수행하는 게 이거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느낌이야 라고 알 수 있다면, 알아지는 것이야 라고 알 수 있다면 알지 않았을 때 받았을 고통보다 훨씬 작은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수행력이 있다면 별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TV에서 만약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나는 미얀마에서 그 사람이 부르짖는 그 소리 듣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소리 듣고 괴로운 거죠. TV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요. 내 삶의 경험은 TV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죠. 그리고 그 소리의 의미들, 그 소리의 내용들, 그건 다 내 몸의 해석이죠. 물론 그 해석을 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처지가 안 됐다고 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렇지만 괴롭지는 말라고 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되었든 괴로울 건 없다고 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경제를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마 파세이 왕이 물었던 것 같은데 칼과 몽둥이 없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붓다한테. 칼과 몽둥이 없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붓다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 안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경전이 오염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면 그걸 당신께서 표현했는지 모르죠. 부처님이 태어났던 카필라가 고살라 국에게 멸망당했죠. 아자타사뚜 왕에게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 고살라의 군대가 진격할 때 부처님이 2번 큰 나무 옆에 떼약볕에 앉아 계셨어요. 진군하는 그 길에. 그러니까 왕이 묻죠. 왜 저 나무 아래에 시원한 곳이 있는데 붓다께서 떼약볕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없는 것이 마치 떼약볕 아래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살라의 군대가 2번 돌아가죠. 근데 3번째는 붓다께서 그 군대의 진군을 안 막아요. 그래 멸망했어요. 고살라의 사람들 많지는 않겠죠. 옛날 부족 국가니까. 붓다께서 그 나라를 2번 방문하시죠. 붓다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살라에서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고살라가 아니고 카필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붓다의 뛰어난 제자들 상당수가 붓다의 사촌들, 친척들, 거기 하인들 카필라에서 출가하신 분들이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왕자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붓다라고 불리니까 엄청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래 수행했죠. 뭐 마하나마 같은 그런 분들은 사다함, 아남이었죠. 아남까지 된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인들이 카필라에 살고 있었죠. 근데 다 죽었어요. 옛날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불교는, 붓다는 세상을 바꾸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붓다는 오직 어떤 개인적 행복, 개인적 고통 없음, 개인적 발음, 이 길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정답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교의 시각에서 보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불행한 일이 많죠? 안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불에 타 돌아가셨어요.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깔려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땅 아래에서 묻혔어. 그분들 지금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죠. 뭐 가자지구 폭격 맞아서 사람 죽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뭔지 알고 내 마음을 좋게 나오고 발음을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바른 행동을 해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경전에 보면 붓다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히말라야만한 그런 큰 바위가 지금 내게 굴러오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뭉개면서 굴러오고 있다. 그때 너는 뭘 할 거냐? 뭘 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히말라야 산만한 그런 큰 바위가 내게 굴러올 때 나는 법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답게 살아야 한다. 법답게 사는 게 뭔가?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최선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것 갖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깥 세상을 향해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하세요. 근데 바깥 세상을 향해서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아픔 그게 화거든요. 우리가 번뇌의 성질을 알아요. 화의 성질이 어떤 성질인가? 화의 성질은 모든 이야기들을 화낼 수 있는 재료로 쓰는 마음이에요. 슬픔은 어떤 마음인가? 모든 세상 이야기를 슬픔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재료로 쓰는 마음이에요. 공포는 어떤 마음인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공포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재료로 쓰는 마음이에요. 공포는 더 큰 공포를 갖고 오고 화는 더 큰 화를 갖고 오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갖고 오고 슬픔은 더 큰 슬픔을 갖고 옵니다. 또 붓다께서 이런 말 하죠. 이건 죽은 사람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해 생각할 수 있어요. 친척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슬퍼했을 때 죽은 사람에게 만약 조금의 이익됨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 자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비통해하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죽은 자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코 그렇게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울고 비통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내 밖의 세상, TV와 유튜브와 이런 걸로 전해지고 있는 내 밖의 세상 이야기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없다. 제가 항상 듣는 말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 여러분 미얀마 분들 보면서 안 됐다고 슬퍼요. 그 공감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공감하네요. 돌아서서 친구 만나면 깔깔 웃을걸요? TV에서 유머 프로 나오면 깔깔 웃을걸요? 뉴스 지나서 다음 프로가 코미디 프로라면. 얼마나 공감하나요? 우리 공감 못합니다. 그냥 우리 감정에 빠질 뿐이에요. 내가 만든 관념적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 부여한 내 가치 따라서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바뀌면, 알아진 게 바뀌면 반응도 금방 바뀌어요. 정말 안 된 이야기예요. 정말 연민이 느껴지죠? 근데 화낼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발음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 발음을 세우는 것. 마음을 좋게 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과 또 살짝 연관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이도께 어느 외국 수행자가 물었죠. 사이도가 만약 기관사입니다. 기차를 몰고 있어요. 기차를 몰고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는데 왼쪽으로 기차를 몰고 가면 50명이 죽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차를 몰고 가면 1명 죽습니다. 사이도는 어느 방향으로 기차를 몰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난 오른쪽으로 몰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감을 통해서 죽은 그 한 명, 그 한 명은 사이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야, 그 한 명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단지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업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구경 맨 먼저 나오는 그 시가 이런 시죠. 모든 것에 마음이 앞선다. 마음이 있고 다른 게 따라온다. 마치 소가 수레를 끌 때 수레 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른 것처럼 하면서 그 시가 나온 일화를 말해요. 까꾸팔라라는 비유가 봉사죠. 부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아란인데 함께 있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영을 해요. 근데 전날 비가 와서 개미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물 먹으러. 경영대에 개미가 바글바글 해요. 근데 이분은 봉사잖아요. 경영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밟아 죽였어요. 그 개미들을 다 밟아 죽였죠. 이분이 덕 높다는 이야기 듣고 그 새벽에 비구들이 이분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경영대를 지나가요. 근데 개미들이 다 밟혀 죽어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개미를 많이 밟아 죽였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으니까 까꾸팔라 비구가 아침에 경영하면서 밟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개미를 밟아 죽인 까꾸팔라 비구가 뭐 그렇게 덕이 높냐 라고 하면서 인사하러 가지 않고 붓다에 가서 까꾸팔라 비구가 이렇게 개미를 많이 죽였어요 라고 고자질을 했죠. 근데 이 부처님이 까꾸팔라 비구를 불러요. 그러면서 네가 경영대에서 개미를 많이 밟아 죽였는데 그 개미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냐?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부탁께서 까꾸팔라의 비고의 마음은 시냇물처럼 깨끗했다. 그는 개미를 죽이려는 그 어떤 마음도 없었다. 이렇게 부탁께서 까꾸팔라 비구의 깨끗함을 증명하셨죠. 세상일 우리가 모르는 잘못 많이 저질러요. 우리 걸으면서 개미 많이 죽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아마 미얀마에서 어느 분이 묻혀서 살려달라고 고함 치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녹음하고 있을 거예요. 미얀마 그 무너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죠. 우리 강아지가 산에 가면 맨날 옆에 동물이 있으면 냄새 맡고 동물 추격해서 이렇게 물어 죽이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움직임이죠. 내 밖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밖의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의 발음을 구할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감성적인 존재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감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죠. 여러분 하루의 판단들, 많은 판단하면서 하루 살아요. 여러분 지혜로 판단하세요? 번뇌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하는 판단들 거의 대부분 욕심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매 순간순간 판단해요. 책상에 이렇게 손을 놓을 때도 순간 마음은 판단해요. 어디 놓으면 제일 편하고 제일 적당하고 얼마나 쓰면 제일 적당한지를 판단해요. 대부분 욕심이죠.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고요. 대부분의 판단을 욕심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의로운가? 내 자신만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의로운가? 별로 정의롭지 않죠. 거의 번뇌로 살고 있는데요. 세상도 별로 정의롭지 않아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대중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어요. 우리 사회가 워낙 격변하다 보니까 대중이 어리석은 걸 정말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 내 밖에서 정의를 구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정의로울 수 있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고요. 정말 할 수 있고요. 내 안에서 정의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게 보이고 내게 들리고 내가 닿는 이런 내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죠. 내 안의 정의로움이 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것까지가 우리의 역량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 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동물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생의 세계를 밀림이라고 그러죠. 밀림. 근데 세상은 밀림 같아요. 옳다는 기준으로 돌아가나? 별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우리가 세울 수 없고요. 어쩌면 그냥 세상은 원래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야 할 대로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건 내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발음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건 내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떻게 발음을 구하는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스스로 경험할 거예요. 바르다고 알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다고 알고 바른 실천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실천하는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끼고, 그런 자기 안의 발음을 채워가는 것, 자기 안의 옳음을 세워가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한 불교입니다. 내가 이해한 불교예요. 뭐 여러분이 불교를 이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다 알겠어요. 내가 이해한 불교가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요즘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질문입니다. 로버와 도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오고 있지만 로버와 도사가 있더라도 수행이 됩니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해도의 법문집을 읽으면서 가슴을 쿵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사가 있더라도 수행을 할 수 있다. 단지 잘 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내가 전에 이 말을 만났을 때 큰 느낌을 못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수행이란 것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하는 것이 목적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되면서 마음이 현재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봄이 진행되는 거다, 느낌이 진행되는 거다, 이런 이해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이해와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수행이란 것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조금씩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행자님께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던 구절,
도사가 있을 때도 수행할 수 있다. 단지 잘 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이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몰랐는가 하면 모르지 않았죠. 누가 수행자님한테 도사 있을 때 수행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있다고 말할걸요. 당연히 도사 있을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란 게 내용적으로 심오하잖아요. 마음이 단지 심오할 뿐이죠. 이렇게 마음이 심오해지면 그 단순한 내용,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그 단순한 내용이 마음에 아주 큰 지혜적 충격을 줍니다. 수행자님이 꾸준히 수행하시고 마음이 좋고 마음이 끼어있고 수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고 화났을 때 화를 어떻게 본다, 그 보는 의미가 뭔지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수행하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런 구절을 만나요. 도사 있을 때, 화 있을 때도 수행할 수 있다. 단지 잘 못할 뿐이다. 사실 잘 못할 뿐이다. 이 말은 그렇게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화 있을 때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화에 영향받을 때는 잘 못하겠죠. 근데 어떨 때는 화의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수행자님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지혜로 충분할 때, 이런 내용을 만났을 때 그 수행적 내용, 내지는 지혜적 내용, 이런 지혜적 내용들이 수행자님에게 아주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 충격이 바로 지혜의 느낌이에요. 공감의 느낌? 나는 그걸 산뜻한 느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느낌을 줘요. 당연히 화가 있을 때, 도사가 있을 때 수행할 수 있어요. 왜? 도사를 아니까. 화났다고 아니까. 수행한다는 것은요, 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면 다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알 수 없다면 수행 못하는 대상이고요. 아예 수행 범위에 있지 않아요. 알아진다면 다 수행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알아진다면 언제나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르게 하는 수단이 바른 견해고요. 무상으로 보면 바른 것이고 모아, 고 이렇게 바른 견해를 보게 되면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바른 견해가 마음에 이해되면, 자연의식가 이해되고 대상이라는 게 이해되면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것, 왜 가벼워지고 왜 부드러워지고 왜 물러나는가? 수행하는 마음에 화가 약해지니까, 집착이 약해지니까 그걸 내 아는 것으로 조건 따라 생겼다는 이해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 화 있다고 수행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알아진다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있든 욕심이 있든 도사가 있든 로바가 있든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수행하지 못할 순간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다 뭔가를 알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삶이 별것 없습니다. 내용으로 풀면 무한히 복잡하지만 실제를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하죠. 뭔가 알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수행이라는 건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수행하지 못할 순간은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우리 삶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은 없다라는 구절을 만나도 그렇게 마음의 느낌이 생길 겁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수행적 이야기들이 내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런 말도 어떨 때는 아주 감동스러운 구절이에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맨날 듣는 말이고 맨날 읽는 말이지만 어떨 때는 이 말이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왜? 마음이 준비되면. 그렇게 수행자님의 마음이 지혜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말, 화가 있을 때도 수행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말에 큰 울림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수행자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시고 계속 알아가려 하시고 계속 바르게 보려고 하시고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있게 되면요.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죠.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수행자님은 세상에 별로 욕심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별로 없게 느껴지는 이상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중독된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 어쩌면 수행에 중독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수행에 사실 중독이 안 돼요. 왜? 번뇌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번뇌가 싫어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관념적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욕심내는 것도 없고 그렇게 강한 의지가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꾸준하게 한다면 지혜로서 수행을 좋아해서 지혜로서 수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른 이에 비해서 월등히 좋으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아마 더 많은 이해가 생기고 더 많은 자유로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관념의 세상에 대해서나 실제의 세상에 대해서나 마음이 그것들을 좀 아우르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우르는 부드러운 포용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그게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의 느낌에 대한 수행자님의 어떤 묘사는 그냥 묘사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이 그런가? 당연히 그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뭔가 알아진 것을 아는 것이죠. 알아진 것을 알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진 것을 알면 마음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요. 이건 뭐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알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물론 지혜의 크기만큼 마음은 객관적이 돼요. 알아지는 것에 빠져있지가 않아요. 알면 빠질 수가 없죠. 물론 얼마나 빠지지 않는가, 얼마나 물러나는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는 각자의 지혜의 수준에 달렸겠죠. 그렇지만 안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그게 자유로운 마음이고요. 그게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부드럽고 여유 있고 물러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일 때 수행자님이 남편을 보고 아들을 보고 손녀를 볼 때 뭔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뭔가 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넓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여유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그 경험들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내 자신을 알면서 지금 해야 될 바 하는 것이 옳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모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걸 다시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내 개인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내 마음도 오르락내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행과 더불어서 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나의 현재를 이해하고 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내 할 바를 해 나가는 것, 이게 내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이해가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서현생 법회에서 서현생께서 마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마음을 확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순간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로 가는 게 뭐지? 이런 의문입니다. 나로 가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니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답이 나라고 하는 것 그거 번뇌지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내 스스로 수긍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해의 느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해의 느낌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이해는 이전에 스님께서 내가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관찰했다라고 말하니까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에 있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해를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내게 상당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 영향으로부터 그 방향을 잡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행되어 나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세면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네요. 세면대 앞에서 이빨 닦고 거울 보고 손에 물 묻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수행의 이어짐과 함께 뭔가 이해하고 있다는 이해의 느낌이 있어요. 그 이해의 내용이 뭔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름이 안 붙을 거예요. 그냥 단지 이해의 느낌이죠. 그걸 이름 붙인다면 알아지는 것이네 라고 이해한다. 내지는 안다고 이해한다. 보일 뿐이지 라고 이해한다. 작용이라고 이해한다. 대상이라고 이해한다. 이해의 내용은 많아요. 근데 어떤 내용의 이해인지는 명확하잖아요. 사실 명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게 현재 일어나며 현재 알머 일어남이죠. 내 몸과 마음에서의 알머 일어나며 이 형체가 없어요. 그냥 생겨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너무나 좀 막연하지만 이걸 만약 법이라는 걸 이렇게 둥근 뭐가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 형성해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상이야 하는 것은 이 한 면의 내용들이고요. 자니치라는 것도 이 한 면의 이야기고요. 알아질 뿐이지라는 것도 한 면의 이야기고요. 말을 갖고 이해할 때는 대상이 한 그 내용의 면을 이해하고요. 자니치 하면 말을 갖고 자니치 하면서 이해할 때는 자니치 하면서 전체 법의 영역 가운데 한 면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뭐 알아질 뿐이지 라고 하면 알아질 뿐이지라는 내용을 갖고 이해할 때는 그 전체 법에서 그 한 면을 이해해요. 근데 계속 그 면들을 넓혀가요. 우리가 지혜에서 볼 때 그 지혜의 내용이 거의 무한하잖아요. 거의 무한해요. 점점 그 면을 넓혀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법그 자체 하면 말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만 있다는 것, 있다는 그 자체, 현재 그 자체, 여기에서 어떤 감들이 생겨나요. 그게 뭔지 조금씩 마음이 이해해요. 있다는 게 뭔지, 현재라는 게 뭔지, 존재라는 게 뭔지, 일어남이 게 뭔지. 근데 그 일어남, 존재, 현재, 있음, 이게 그렇게 구체적인가? 안 구체적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이해의 대상은 뭐예요, 사실은요? 이름 붙이자면 법이겠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는 것,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이게 그 말 자체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실제 수행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내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더 무아에 가깝단 말이에요. 수행을 처음 할 때, 노력으로 수행할 때, 분명한 명제를 갖고 수행할 때, 뭐 자연이치가 되었던, 대상이 되었던, 뭐 보험이 되었던, 들음이 되었던, 이렇게 구체적인 명제를 갖고 수행할 때는 알아지는 것도 분명했고요. 이해의 내용도 분명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알아진 것도 모호해지고요. 이해도 모호해져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이해의 느낌이 있어요. 이런 이해의 느낌을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가? 이해가 그냥 스스로 있어요. 조건 따라 그냥 있으면서 자기 존재의 느낌, 이게 이해의 느낌이죠. 자기 존재의 느낌을 그냥 뿜고 있어요. 뭐 뿜는다, 묘사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존재의 느낌을 뿜고 있어요. 그게 되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세면대 앞에서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지가 알아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이해가 있다는 이해의 느낌이 되게 있어요. 이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수행하고 있는
지혜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만약에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화가 나요. 보기 싫은 게 보여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화에 대해서 마음이 저절로 객관이 됩니다. 저절로 내 마음 아닌 것으로 그냥 조건 따라 생긴 것으로 지가 지일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바로 봐줘요. 불안한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내게 안 빠져요.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그때 있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단지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봐줘요. 그렇게 내가 고통받지 않는 삶의 내용들, 스토리들, 관념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되어지죠. 그래서 수영자님께서 그때 그 순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태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하면서 가능해요. 말하면서 말은 마음이 알아서 하죠. 말은 입이 알아서 해요. 마음은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일을 해요. 말하는 마음은 말하는 일을 하고 말의 내용을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마음은 움직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은 이해의 일을 합니다. 여유 있으면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냥 몸과 마음은 지 할 일을 해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마음 가운데 이해의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해한 듯한 느낌을 뿜고 있어요. 그냥 그 느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내 존재를 이해한 거예요. 내 있음을 이해한 것, 내 현재를 이해한 것,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세상 이야기들, 수행자님은 정치 이야기 하셨는데 정치, 옳고 그른 것, 옳고 그른 게 가장 첨예한 게 정치겠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첨예하다면 그만큼 수행자님이 가치를 많이 부여한 거예요. 그 내용에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살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런 가치가 크게 부여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바르게 산다는 게 뭔지 마음이 동의된다면 바르게 산다는 게 현재 내게 알아는 걸 바르게 알면 돼요. 내 안에서의 발음을 세우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야. 내 밖의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그냥 내가 바꿀 수 있는 세상, 내 손을 뻗었을 때 닿는 것, 내가 봤을 때 보이는 것, 내가 들어서 들리는 것, 내 알미 미치는 영역,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내 알을 벗어난 세상,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상,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선입견, 단정 이런 게 마음에 약해졌다면 이게 정말 마음이 이해된다면, 수긍된다면 그건 수행자님이 수행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토리가 심각해지면 법이 모호해져요. 스토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가치가 크게 보이된 거죠. 가치가 크게 보이되면 법이 모호해져요. 왜냐하면 가치는 다 번뇌가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가치는 다 번뇌가 부여하는 겁니다. 당연히 번뇌가 크면 법은 모호하죠. 지혜는 약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이전에 자기가 큰 가치를 부여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가 옳은지 그게 명확하다면 그건 그만큼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수행적 이해, 현재에 대한 이해 그런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옳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이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것, 현재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살고 있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리가 없죠. 그게 부처의 말씀이고요. 그게 발음이다. 그 발음이 물론 우리에게 진짜 동의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가거든요. 많이 배웠죠. 많이 세뇌됐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 있을 때는 이게 정말 와닿아요. 지금뿐이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구나. 이게 지혜 있을 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이 일이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마음이 뭐지? 나아가는 마음이 뭐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지혜고요. 그리고 이게 번뇌구나라고 아셨어요. 날아가는 마음이 번뇌죠.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워낙 빠르니까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면서 그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어떤 중추적인 변하지 않는 핵 같은 그런 게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 실제로 화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은 반대거든요. 지혜의 마음과 번뇌의 마음은 반대예요. 마음이란 게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프로그램 따라서, 자극의 종류 따라서 각자 개별적으로 생겨나요. 어떨 때는 이 방향으로, 어떨 때는 저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마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날아가는 불변한 실체가 있다면 일관성이 있는 마음의 방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일관성 있는 마음의 방향성이 없어요. 욕심은 욕심의 성질대로 그 방향을 향하고, 화는 화의 성질대로 그 방향을 향하고, 지혜는 지혜의 성질대로 그 방향을 향해요. 그러니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지 일관성 있게 이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다 나의 막연한 믿음이죠. 나아가는 관념은 번뇌입니다. 수행자님이 그때 나라는 게 뭐지? 라는 관심이 있고, 다 지혜죠.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셨고, 보면서 번뇌구나 라고 정말 이해가 됐다면 그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봤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나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그 마음들을 번뇌로 아십시오. 그러면 안 믿게 돼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주로 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기란 것이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시간을 멀리 두는 연기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원인 결과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내가 연기를 이해할 때, 연기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연기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 족구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연기적 지혜죠. 연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하는 거죠. 지금 내게 생긴 것에 대해서 생김의 원리, 있음의 이치, 이게 마음에 이해가 돼요. 이걸 우리는 연기적 이해, 난 이렇게 말해요. 순전히 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느낌이 일어남, 소리 일어남, 생각이 일어남이요. 느낌은 당연히 느끼시는 것과 느끼는 마음이 함께 있음. 소리 일어남은 들려지는 소리와 듣는 마음이 함께 있음. 그래서 내가 내 수준에서 이해한 연기는 다 이렇게 동시성의 연기예요. 내 수준이 그래요. 난 이건 이해가 돼요. 함께 있음의 이해. 들리는 소리와 듣는 마음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마음이 함께 있음의 이해. 동시에 연기죠. 이런 연기에 대한 설명도 경전에서 보면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연기적 일어남에 대해서 경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볏짚을 이렇게 세울 때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이게 진흙에 파묻히고 새상나고 비 오면은 안 마르고 하니까 세워요. 세울 때 서로 함께 의지해서 서 있는 이걸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이건 경적인 표현이에요. 서로 기울여서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서 있다. 이게 연기적 일어남에 대한 경험적 묘사예요. 그래서 함께 있음 동시성의 연기가 연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 경과 연기 이것도 연기인가? 경계적 설명 보면 연기 같아요. 근데 난 이걸 이해 못하겠어요. 왜? 지금 한순간 알면 한순간 있는 것만 알거든요. 시간의 경과를 통한 연기가 대표적으로 12연기죠. 12연기예요. 이건 아예 전생, 이생, 후생 이렇게 3생을 이야기해요. 3생을. 물론 이건 해석적 설명이에요. 3세 양중 인과라고 하죠. 전생, 이생, 후생으로 보통 이 연기를 해석해요. 12연기. 근데 내가 12연기를 이해하는가? 말로 막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막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남을 보면서 내가 그걸 통찰할 수 있는가? 통찰 못해요. 그러니까 느낌 일어난 걸 보면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기는 것 내가 통찰하는가? 이런 통찰을 해본 적 없어요. 촉을 아침하면서 다음 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는 이 원인을 내가 직관적으로 통찰하는가? 이해로서 통찰하는가? 이런 통찰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의 연기성, 이게 경력적 설명상 연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몰라요.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통찰하고 있는가? 통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연기는요, 동시성의 연기만 이해합니다. 왜? 난 이걸 이해하거든요.